김용호 목사님께서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역사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군대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아마 다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들 같으신데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역사 이야기 읽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보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 삶에 유익한 교훈들을 종종 얻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갖는 걸 참 좋아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서 거기서 얻은 교훈을 또한 비슷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과 묶어서 기억하는 것을 저는 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성경 말씀에서 얻은 그 교훈이 좀 더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고 저에게 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그 핵심 의미를 이렇게 좀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생각이 났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옛날에 역사 스페셜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는 그걸 보는 중에 굉장히 저에게 흥미로운 주제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이렇게 유심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전쟁 최대의 미스터리, 북한군은 왜 3일간 서울에 머물렀나.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압도적인 이제 전력을 가지고 기습남침하여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군은 열세였던 터라 열심히 싸웠음에도 중과부적이라 수도 서울을 불과 사흘 만에 북한군에게 내주게 되지요. 근데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면 이제 적의 수도를 차지하였으니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병력을 밀고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전쟁 최대의 미스터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회속으로 남아오던 북한군이 갑자기 무슨 역무인지 모르게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서울에서 사흘 동안이나 가만히 멈춰 섰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3년여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3일의 시간이 한국전쟁 운명을 바꾼 그 3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시간은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북한군이라고 이걸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이 군대가 왜 그 소중한 시간을 무려 3일씩이나 허비하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을까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춘천에서 벌어진 춘천 전투에 있었다라고. 그 당시 이제 춘천 지역을 방어하던 부대가 이제 국군 6사단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출신 부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6사단에서 춘천을 맡았는데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압도적인 병력으로 몰려오는 그 공격을 무려 3일씩이나 막아내면서 그 전선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총으로는 도저히 탱크를 격파할 수가 없으니까 폭탄을 안고 맨몸으로 적의 탱크에 뛰어들어서 적 탱크를 부쉈다는 6탄 11용사의 그 전공이 빛나는 곳이 또한 바로 이 춘천 전투입니다. 그 당시 북한은 이런 침공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주력 부대를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서울로 바로 진격해서 점령하는 동시에 다른 주력 부대를 이렇게 춘천을 빨리 돌파해서 그 다음에 가평, 하남을 거쳐서 수원까지 회속으로 남하해서 서울을 남북으로 포위해서 섬멸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작전대로 됐으면 대한민국의 그 수뇌부와 또 그런 핵심 방어 병력들이 모여있는 서울에 모두 다 포위되고 섬멸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지휘부도 잃고 부대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한 달여 만에 북한의 계획대로 부산까지 다 빼앗겼으리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점령만 계획대로 됐고 춘천에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북한군 전체가 멈춰섰고 그들이 멈춘 동안에 쫓기던 국군이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미군과 또한 유엔군이 속속 참전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 한국 전쟁의 한국 전쟁이 역사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엔 누구도 그날의 3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수많은 전투에 그냥 하나였을 정도로 생각했던 그 작은 3일의 춘천 전투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춘천에서의 짧았던 3일,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 저항 의지로 맞섰던 그 3일이 한국전쟁 3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뒤집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하는 춘천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치열함은 우리의 삶의 치열함과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춘천을 방어를 맡았던 그 군인분들에게 적의 탱크가 몰려오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총으로 쏴도 막을 수 없는 그 탱크를 막아야만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자분들이 잘 아시는 이 군대의 가사처럼, 그 군가의 가사처럼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딱 그 마음처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맞서 싸웠던 이제 그분들의 그 헌신과 도전에 힘입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이야기에 바로 이 춘천 전투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장벽 앞에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의 헌신된 기도가 개인의 운명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다시 또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본문인데 먼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앞에 왕을 했던 사람은 아하스라는 왕인데 그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범죄로 유다를 아주 심각하게 망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한 가장 큰 잘못은 남유다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침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적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확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저는 하나님이 별로 믿음직지가 않습니다. 훨씬 믿음직한 아수르한테 가서 구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하스의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 잘못은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하나님을 본받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로 만든 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한 번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계속 이 나라가 안전하려면 아수르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아수르가 하라는 걸 다 따라하고 아수르가 좋아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따라하다 못해 나중에는 신앙의 기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수르의 종교를 따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아수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놨으니 남유다 사람들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아수르하고 가까워지겠습니까? 당연히 아수르하고 가까워질 거예요. 아하스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오히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아수르의 질서를 심었습니다. 유다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어두워지는 나라가 됐고 세상의 논리에 밝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를 세상으로 물들인 그 아버지에게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앙적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망쳐놓은 유다 곳곳을 개혁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타파하고 또 우상을 부쉈으며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던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서에 참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다윗하고 비견되는 사람이 딱 3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 3명 중에 한 명일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런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연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연합하다 말은 달라붙다, 결합하다 또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연합으로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함께 하시는 은혜, 바로 동행의 은혜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만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별로 그런 사랑을 못 누리고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히스기야와 같이 주 안에서 연합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관계, 연합의 관계로 있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강력하게 붙어있는 이 연합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동행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주와 함께 주와 붙어서 연합된 성도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는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은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항상 우리 일 가운데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 좋은 일만 있나요? 좋은 일도 있지만 성도의 삶에 고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 즉 히스기야 나이 39살 때 대제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침략을 합니다. 이전까지 아버지 때는 아수르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 아수르하고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정책을 달리하겠다 이렇게 하자 갑자기 아수르가 이제 침략을 해 온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지금 남유다하고 아수르가 싸움이 붙었는데 사실 남유다는 아수르하고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원래 남유다하고 싸움 상대가 되던 나라가 같이 있다가 갈라져 나갔던 북이스라엘, 서로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북이스라엘을 불과 2년 만에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강력한 그들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는 순식간에 남유다의 주요 거점 요새들을 다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모읍니다. 막대한 재정을 조공으로 바쳐서 전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 같은데, 인생에 어떤 문제가 많은지 하나님하고 함께 상의하고 풀어나가실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일단 내 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먼저 물어보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아는 인맥, 그리고 내가 가진 경력들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필요한 그때만 찾아오는 그런 성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희 가운데 원하신 게 동행이에요. 그러려고 연합하신 거고,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찾고, 또한 우리가 할 만하면 안 찾고, 그런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동행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여 함께 풀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원하시는 온전한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제가 바르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검증된 성경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빼고 사람이 임의로 결정한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풀린 적이 없고 오히려 더 꼬이고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 없음의 문제를 그가 하나님을 빼고 이게 혼자 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풀렸습니까? 또 다윗이 여인을 범하여 생긴 잘못된 그의 인생의 문제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풀지 않고 그가 독단으로 처리하여 풀었을 때 어떻게 문제가 잘 풀렸습니까? 바라기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과 상의하여 잘 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뛰어난 이 히스기야도 정작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상의하여 풀지 않고 그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여 이 돈을 가지고 아수르한테 갖다 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하나님과 상의 없이 푸른 이 문제, 그는 잘 풀리길 바라고 또 그럴 줄로 생각했겠지만 잘 풀렸을까요? 예, 당연히 안 풀렸습니다. 꼬여버리고 맙니다. 아수르에게 돈을 주면 아수르가 돈을 딱 받았는데 문제는 돈을 받고는 계속 군대를 몰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을 그 군대로 싹 포위를 해버립니다. 수도를 함락시키고 왕을 사로잡아가서 그냥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아수르는 그들의 군대로 남유다의 숨통을 꽉 쥔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앞에서 살아남은 나라들이 없다. 그 나라들도 다 믿는 신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도 그 신이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니네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냐?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게 바로 아수르의 협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모욕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반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셨고, 그러니 분명히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거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이사야 3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들은 왜 침묵합니까? 왜 반박하지 않습니까? 신앙인 아닙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 말에 설득력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신을 믿었다. 그런데 신을 믿는데도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신을 믿어봤자 망한다.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반박하려면 이제 그럴 만한 뭔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좀 이렇게 기미가 보이거나 뭔가 좀 호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쳐다본 건 절망스러운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벽을 내다보면 군사가 줄는 게 아니라 군사가 더 보강되고 방어벽이 단단해지는 걸 보게 돼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과 긍정적인 뭔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해볼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이야기로 보이니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이는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고 절망시키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흙수저인 자녀들, 이 시대의 금수저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 대기업들이 진출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인맥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모아 갖고 계신 그 재산으로 노후 보장 되십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남유다와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대학 입시에 실패해도 누군가는 이겨내고 누군가는 포기합니다. 똑같이 장애를 겪어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분노합니다. 똑같이 사업에 실패해도 누군가는 재기를 꿈꾸고 누군가는 꿈을 접습니다. 그럼 누가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심으로 그의 삶이 절망을 이겨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가망이 없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그가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어 라는 그런 뜻으로 No where is God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입원한 병실에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와서는 앞에 사람이 써놓은 그 글귀를 보고 그는 오히려 크게 감동을 갖고 위로를 받아 병을 향하여 그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오. Now here is God. 그는 똑같은 글자로 써있는 그 말을 그렇게 읽었다 합니다. 이게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No where is God이라고 한 것을, 뒤에 사람은 그 똑같은 글자를 보고 그분은 거기서 Now here is God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병실 문을 벗어났을까요? 저는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고난을 받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본 그 사람이 병을 이기고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또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옆에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포위당했다고 해서 꼭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남유다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있어요. 침묵하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말이 맞아. 우린 안 될 거야. 우린 망할 거야. 그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이때, 그럼 이 남유다에는 소망이 없나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절망할 때 옆에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꿈을 얘기해주면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 다시 꿈을 품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마침 한 명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희망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겨내자고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한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맡고 있는, 그에게 짊어져 있는 그의 나라, 국가, 민족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이 사람의 기도 중에서 어떤 부분에 마음에 들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여러분의 마음 움직이시겠습니까? 선하게 행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 많이 했는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주실까요? 만약에 한 게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진실과 전심.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서 정말 진실하고 전심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히스기야를,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전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바로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선행도 있고 또 우리의 경건도 있는데 왜 그것들이 아닌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까? 그 눈물이 바로 그의 자기 부인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아마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린 게 많으니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시겠지 자랑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섬겨왔으니 난 이게 정말 나는 옳은 신앙이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마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막상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멋대로 결정하고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그 뒤처리를 하나님께 부탁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인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전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 터지고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형통할 때는 몰랐습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얻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의 삶에 형통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저버리고 모른 척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자기가 동행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일을 해나가는 그 삶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왜 문제를 보내실까요? 바로 그 문제까지도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상의하고 함께 풀어가는, 그래서 함께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으셔서 거기서 확신 가지라고 그래서 문제를 보내주시는 것인데, 동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혼자 문제를 풀어버리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뒤늦게 그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았던 나의 인생은 알고 보니까 빈 껍데기뿐이었군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내 인생 주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 경험키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고 그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기를 소원하여 나오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귀하게 보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도 히스기야가 들었던 바로 이 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동일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의 상황 가운데 동행하여 주겠다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다음에 또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사야 37장 36절 3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느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혹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지금 아수르가 패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이 이상하게 37장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죠? 눈치채셨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하리라는 말씀은 38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근데 이 보호의 약속은 38장에 나오는데 왜 아수르를 물리친 사건이 37장에 나오는 걸까요? 여기 성경의 오류일까요? 이게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요,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인 도치법입니다. 문장의 그 앞뒤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오면서 좀 강조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도치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런 게 도치법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37장 후반부에 있어야 될, 원래 위치가 그 37장 아수르를 물리친 사건 바로 앞에 있어야 될 히스기야 기도를 왜 그 사건 끝나고 뒤쪽에다 따로 빼서 기록한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했어요. 저런, 살겠어? 역시 안 되겠어. 그러면 마지막 장면쯤에 망했어가 나와야 될 건데 살았네? 어떻게 살았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8장을 보라고. 바로 이것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남유다가 살아남은 비결이라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바로 이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남유다 전체의 운명을 뒤집은 뒤집개였습니다. 전 붙여보셨죠? 전을 뒤집어주는 그 뒤집개. 그의 기도가 바로 그 나라의 운명을 뒤집어줬습니다. 원래 남유다의 정해진 운명이 뭡니까? 패망이에요. 멸망입니다. 아수르의 논리대로 다른 나라가 안 되면 남유다도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운명만 다른 나라와 다르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른 나라들과 남유다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차이가 다른 나라와 남유다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그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다른 것 다 기억나지 않아도 딱 한 가지만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절망을 뒤집어주는 뒤집개다. 역전시켜주는 뒤집개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는 이게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그리고 뭘 뒤집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엄청난 일을 뒤집어 주셨구나. 그래서 원래 내 인생이 이 방향대로 갔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믿음으로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울며 나아갔던 이 한 사람, 그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의 운명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히스기야도 똑같이 절망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도 그냥 조용히 침묵만 했더라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그가 침묵했더라면 남유다의 미래도 다른 나라의 운명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인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살아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바뀌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되어서 오히려 시험 들고 낙심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기도하세요? 혹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가 기도해 주십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언제가 될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언젠가 어떻게든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절망스러운 나도 기도 안 하고 기도해주는 부모님도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으면 이 상황 누가 뒤집어 줍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서 이 상황을 뒤집을 기도자이십니까? 모든 변화는 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가장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믿는데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간구했던 사람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절망을 정말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꾸시길 원하신다면,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지든 금이 오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디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죽지 않았고 여러분의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뒤집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그거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섭리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25세의 왕이 됐고 29년 동안 다스렸으면 몇 살까지 산 겁니까? 25 더하기 29는 54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던 때, 즉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던 때는 그가 39살 때였습니다. 아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 년 수명 받았습니까? 15년 받았습니다. 그럼 39 더하기 15로 하니까 54. 딱 맞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 이 아들의 나이가 12세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뒤를 이었겠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를 몇 살에 낳았을까요? 어려우신가요? 54 빼기 12 하면 나옵니다. 42살에 낳았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까 하나님께 수명 15년 받을 때 나이는 39살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39세 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냐? 이게 뭐 중요한 거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후사가 없지요. 후사가 없으면 그 가문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주지만 네 후손으로, 너의 가문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의 수명을 받은 그 동안에 3년 뒤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12살쯤 돼서 이제 좀 왕위를 좀 물려받을 만한 쯤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정한 15년이 되어 히스기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틀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내가 15년을 더 살면 내 후손이 태어나고, 그리고 후손이 태어나서 또 이어져야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여기까지 보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자기 눈앞에 떨어진, 발등에 불 떨어진 고일까지밖에 못 봤을 겁니다. 당장 아수르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밖에 그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기도의 한계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시고, 히스기야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사용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드린 기도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선교제를 위해서, 선교 삶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가 그 나라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막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특별히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여지게 될까요? 알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도 몰랐던 그 기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보지 못했던 미래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도, 그 기도의
내용보다도 여러분 하시는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크게 그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구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휩쓸어버릴 급류가 막 이렇게 몰려올 때 그 물살을 막아보겠다고 거기다가 돌덩이들을 막 집어넣는 것, 그게 이제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돌덩이를 들어서 그 급류 물살 한가운데 집어 던져놓은 일은, 그 일을 하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벅찬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애써서 돌덩이를 옮겨 넣어봤자 돌덩이가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돌은 그냥 그대로 있고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많이 넣어도 돌덩이는 굴러가는 것 같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나,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수고에 비해서 걷어들이는 효과도 없고 성과도 미비한, 그래서 거의 무의미한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여기니까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뒤집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통해서 어떻게 뒤집어 주실지를 누가 합니까?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바닥에다 막 돌덩이들을 집어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어느 날 그렇게 굴러가던 돌덩이들이 갑자기 어느 한 군데서 이렇게 탁탁탁 지네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단단하게 결합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물살 한가운데 거대한 뚝을 이뤄가지고 끝내는 물살을 막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강바닥 안에다가 무의미해 보이는 그 돌덩이들을 계속 던져넣는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옮겨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심어놓은 그 기도들을 통해서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중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뒤집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